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재 280페이지입니다. 본문 위에 1장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 강림 약속과 예수님의 승천 및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하는 말입니다. 자,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순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고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후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성장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내용들이 결국은 성령의 사역과 관계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나 또 교회의 진행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역시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의 모든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주방에서 밥을 해도 성령 충만해야 돼. 그죠? 그래야 피곤하지 않지. 충만하지 않은 사람 주방에서 일해봐요. 주방에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러면 그 밥 먹는 사람까지 은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일을 해. 더욱이 목회는 더 그렇죠.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강대상 딱 쓰면 피곤, 힘듦 이게 딱 써져 있으면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를 해야 그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먼저 하셔야 돼. 성도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성령을 받고 충만하셔야 돼. 본서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는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수행을 주제로 하는 본서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명확한 명령으로 주어지는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이치를 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전도도 예수님이 다 하시고요, 치유도 예수님이 다 하시고요,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안 계셔. 육신으로는 안 계시니까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 몫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지금 없잖아요. 사도들 이 땅에 없잖아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사역의 굉장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6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본서의 나무로 본서를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하지만 그 사람의 역사를 다 뒤에서 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사도와 제자들. 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까지 약 10일간의 과도기 기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강림 약속과 선교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무리들이 주의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강제는 열흘이라고 하는 1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0일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사모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성령이 임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의 분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모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신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회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막 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서 깨어 있도록 만들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듯이 주의 약속은 필히 성취되는 바, 현재 우리도 주의 재림과 천국 구원의 약속을 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명은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자기의 아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힘써 협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성도 몇 명 안 되는데요, 어때요? 마음이 하나 되던가요? 진짜 하나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야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 간의 합심 기도는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환난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게 하는 비결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합심 기도.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자기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도 그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게 참 힘이 많이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과 세 사도 마띠아의 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은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과 사도직 보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고 밭도 그가 직접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의 기록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 보완적인 기록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가 나무 가지나 끈이 끊어짐으로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목을 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보완적이라. 그러니까 목을 매달았는데 가지가 끊어졌든지 끈이 끊어졌든지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예. 또 가룟 유다의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밭을 산 까닭에 유다가 산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하여튼 마태나 본문의 기록은 다 같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벌어서 좀 잘 살고 그래서 모직이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다. 하나님을 떠나고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편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사도될 자의 자격과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먼저 사도의 자격이 뭐냐? 사도에 될 자격.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 있느냐? 자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그죠?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그 지금 지금까지 늘 예수님 곁에서 늘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의 자격을 있어야 사도로서 뽑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꾼을 세울 때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 세워놓고 나라가 얼마나 힘든 걸 봤습니까? 그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목사, 자격 없는 장로 세워봐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직을 뽑을 때에 아주 이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사도직의 보충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함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숫자 하나 채워서 12명인데 한 명 없으니까 한 명 채우자, 어떤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가끔 이 숫자 채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가 많아요. 그건 안 돼요.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안수하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는 뭐예요? 그냥 자격도 그냥 또 덜 갖춘 분들에게 안수해서 그냥 목회자로 그냥 사역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추어서 목사할 수는 없어요. 그지? 완벽하기 때문에 목사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목사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목사 안수만 받고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단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직에 마띠아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사도직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두 사람이 천거되죠.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히고요. 그 중에서 천거되고 그 중에서 11사도를 비롯한 그 120문도들이 기도한 끝에 당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12사도로 뽑히는 그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이걸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직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직을 잘 감당해서 목사직에서 쫓겨난다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구약에서도 그래요. 루벤이래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 그건 장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는요 대단한 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어때요? 그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서 그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영적인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면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완전한 12사도로 채워서 초대교회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야야 누가 하면 좋지 뭐 누구 세워,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 11사도와 그 120명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자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요 그냥 세우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세우셔야 돼요. 한편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 기사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사역을 전개하시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사역은 필히 당신의 종들을 경유하여 행하시므로 성도는 인간 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에는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워진 것만큼 하나님 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만 잔뜩 있어요. 예? 준비는 안 하면서 하나님 나 크게 써주시. 옛날 내 모습이 그래. 예전에 저도 준비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 크게 써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죄송하죠. 예? 좀 준비나 해놓고 그렇잖아요. 자격이나 갖추고 써주세요. 그러면 모르는데 준비도 안 돼 있지 능력도 없지 그러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막 크게 써달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하라고도 못하겠어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나 써주실 만큼만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조직과 체제의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어떤 체제도 잘 세워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체계도 없고 이런 교회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도 체계를 잘 정비해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가운데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회적 지위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물질의 유무 자 이걸 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그런 외적인 부분을 보고 뽑지 말지. 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이에 보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 혼, 몸 전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도구로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워지면 첫째,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각으로 바뀐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영성훈련 받으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어. 옛날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삶이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내 가치관이 바뀌게 해달라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만큼 내 삶이 바뀌어져요. 또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범사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됨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복음 증거, 특별히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 근데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너무 뭐라 할까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 그래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2장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및 베드로의 설교와 초대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자, 보면은 성령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말이 50일째 그 말이거든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 시대부터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자, 이날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어요. 따라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얻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게 오순절의 계기거든요.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은 교회만 와요. 교회는 오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새로운 삶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목회자가 해야 돼. 그렇죠? 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하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이적적 현상을 동반하여 모였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명 문대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 32절. 또 예수님께서도 12사도에게 수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는 신약에 이르러 주의 구속사에게 성취로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단절의 원인이 제거된 결과인 동시에 이는 훗날 현재는 영적으로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담을 헐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의 이런 장벽이 무너졌다, 교제의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화가 켜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신약교회가 그날 탄생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 써요? 탄생을 알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림픽 경기할 때 보면 이제 시작을 뭘로 알려요? 예, 성화가 딱 점화시킴으로 이제 공식 행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신약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교회 생일이래. 신약교회 생일날과 같은 겁니다. 셋째,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지요. 그다음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사역.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시대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성령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보면은 초대교회를 태동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된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던 새 예루살렘에는 당시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오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만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이를 목격한 큰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귀히 여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는 양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죠?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어떤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야, 기이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술 먹고 또 술주정 하는구나 라고 반응을, 이게 같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기이 여기면서 경청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어때요? 구원에 이르렀을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각국으로 되돌아가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제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가 확장되거든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이 오순절에 와서 이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로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로 여기에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오순절에 와서 성령 충만과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 그 반면에 비웃으며 배척했던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로서 결국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전도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반응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14절 36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의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 만국 방언에 대하여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변증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까요? 이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란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지?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유대인들은 다 누구요?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약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늘 배웠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요엘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예. 요엘에서는 이미 그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다. 예? 술 먹고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이러겠냐? 지금 이게 아니라, 예, 요엘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 사람 말로 알아듣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16군데 나라에서 몰려왔거든요. 그때 뭐 어디에서 왔고 메대에서 왔고 바빌론에서 왔고 쭉 그러잖아요. 그게 다 16개국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쓰는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만국 방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참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예, 세계 사람이 다 몰려 있는데 그냥 방언으로 말하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면 기가 막히죠. 그지? 지금은 뭐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귀에다 뭐를 다 꽂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자기 말로 말하면 그 못 알아먹어. 그러면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예? 연설하면 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그러면 그 말 듣고 무슨 말이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말로 알아들으니까. 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해보면 이 통역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지? 근데 방언으로 막 하면 그들이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둘째,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다윗이 바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 성령과 예수님의 승기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여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할 당시의 핵심 메시지였다. 예, 지금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의 세 가지 핵심은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곧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전도자들은 구약을 인용해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에 있다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이 이게 다 합쳐져야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설교가 이런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지. 보통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많이 머무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오늘날 우리 설교가 이런 메시지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설교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나 성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37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이제 3,000명의 회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할 때 감동이 있어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왜?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성을 탄식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회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때요? 그 찔림을 받잖아요. 그죠? 찔림을 받아서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설교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찔리는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 너무 편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듣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찔려야 사실은 어찌할꼬가 나오는데 안 찔리니까 어때요? 그냥 평안해하고 괜찮은 줄 알고 자기들이 잘 믿고 사는 줄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가끔 설교 찔리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찌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찌르면 그게 문제가 돼요. 성령께서 찌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만 3,000명이나 되더라.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로 성령 연사를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래야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목회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42절부터 41절까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모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첫째, 경건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경건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과 물건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은혜를 안 받으면 교회 가서도 뭐든지 싸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죠? 보세요. 은혜 안 받은 성도들은요, 교회 가서 뭐라도 하나 싸들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싸들고 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은혜 받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대.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이 떡을 먹고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은식을 가져.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서로 교회에서 네 파 내 파 이렇게 쪼개져. 이건 참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적용시켜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했고요,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심으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확장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아니니까 어때요?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교회가 된다고 말해요.
저런 교회 가면 안 돼, 저런 교회가 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안 되겠죠. 영적에 보면 본문에서 오순절 세례,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나온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영적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적인 처급한 수준에서 말씀을 깨닫고 지키기 때문이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 말씀을 깨닫는데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뭘 말씀하신지에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는 자였으나 성령으로 변화를 받을 때 능력을 입고 복음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길 바래요. 자, 3장입니다. 성전 앞 안전뱅이의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 보면 그 안전뱅이 치유 사건이 나오죠. 이 안전뱅이라고 그러면 이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장애. 예. 근데 보행장애라고 하면 좀 느낌이 별로 안 와요. 근데 안전뱅이 그러면 확 우리가 와닿죠. 예. 근데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또 배려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예전에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변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런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던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에 있느니. 두 번째로 안진뱅이의 치유와 구원이다. 이 안진뱅이는요, 육체적인 불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 문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필요한 물질만을 구하는 영적 불구자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성전에 매일같이 가요. 매일 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가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구걸해서 사람들이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로 성전을 찾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물질을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장애인들이 많아요. 영적 불구자. 교회 가긴 가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밥 주더라, 교회 가면 뭐 하더라, 에? 교회 가면 뭐 과자 주더라, 떡 주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바라보고 가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면서 영의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돈을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육신만 고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육체만 아픈 사람 고쳐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고쳐야 돼요. 영혼까지 치유가 돼서 완전히 영과 육이 바뀌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치유 목회 하시는 분들에게 참 많이, 그게 다 목적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저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뭐 안진병에 와서 뭐 고쳤네, 뭐 암 걸린 사람이 와서 치유가 돼, 맨날 그것만 자랑을 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얼마나 새로워졌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 그냥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지 않았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그들 영혼까지 고침받았고 영혼까지, 예, 치유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영혼까지 살리는 그런 목회가 되셔야 됩니다. 셋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예.
베드로의 치유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데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 메시아됨을 드러내셨는데 베드로도 이런 치유 역사역의 연속성을 통하여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치유 목적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치유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져도요, 그 영혼이 구원되어야 그 사람이 다시 안 아파요. 근데 영은 구원 못 받고요, 육체만 구원받잖아요. 얼마 안 가서 또 아파요. 고쳐져 봐야 또 아파요. 예, 그러니까 암 환자 고쳐서 죽을 병 걸린 사람 고쳐줘 봐야 몇 년 후에 또 옵니다. 왜?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치유 이적을 보고 놀라는 무리에게 행한 설교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행한 설교와 그 내용이나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즉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회개를 통한 영접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왜 구약을 인용합니까? 왜?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그 솔로몬 행각 설교의 내용은 첫째, 유대인의 범죄를 지적함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죄들이 뭡니까? 예,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아로 보내느래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예, 두 번째로 유대인의 회개를 요청합니다. 예, 범죄한 사람은 회개하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그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것이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설교가 신앙 고백적이고 선포적이라는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그죠? 아유, 훌륭한 말씀이네. 그 착하게 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 그 설교를 듣고 정말 통해하는 자복이 없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보는데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라든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참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인데,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잘 묵상하면서 아, 이게 진짜 설교구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길 바래요. 이를 통해서 첫째, 복음 전도자는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는 증거가 되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것. 예,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타나기 쉬워요. 예, 목회자가 내가 나타나기가 쉬워.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내적 생명의 성령과 외적 능력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들을 행하며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예, 그죠?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적은 본질적으로 은사가 충만한 자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16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전메개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행했을까라고 해서 베드로를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니고 너희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사자 개인의 경건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아니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능사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할게, 내가 그러다 보면 박태선 같이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천부고를 만들잖아.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중대에 봉부준대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군대 이제 막 우리 배치 받아서 왔는데, 그래서 밥 먹자마자 뛰어가서 야, 너 교회 다녀? 그러더니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아까 밥 먹을 때 기도하던데? 예, 기도하죠. 누구한테 하는데? 우리 천부 대신 박태선까지 한대. 아유, 야. 그래, 야, 어떻게 박태선이 하나님이냐?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박태선이 하나님이래. 천부래.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박태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는다는 거야. 참. 근데 몇 주 있다가 안 하더라고요. 왜? 하도 혼나니까 아예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또한 성도는 복음의 근본이며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4장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와 베드로의 사내들인 공예의 변론과 석방 및 초대교회의 성장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 이제 안전메개를 고쳐줬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볼 리가 없죠. 그죠? 왜? 자기 눈에 거슬리게 되니까.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들 똑같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이 되는 사건이 있죠. 그럼 그들이 왜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할까? 첫째,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가버리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막기 위함이다. 예, 사단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밖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가면 너희는 반드시 핍박할 거다, 어려움 당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어때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뭐예요? 위축되고 피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이건 당연한 거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교회가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전에는 참 순교자도 많고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발전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외적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요 발전하고 막 성장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당할 때예요.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보다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도우심을 베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적당히 주물러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아무 고난도 없게 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편하긴 한데, 그죠? 편하긴 한데 변화가 없어요. 5절부터 12절까지면 공회의 신문과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안진뱅이를 치유한 근거와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과 아주 유사하죠. 예,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능력의 수단과 방법을 사단에 의한 것이라고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대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을 이 제자들과 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 누구 힘으로 누구 능력으로 지금 그 일하느냐 이거예요. 너도 이제 사탄의 힘을 입어서 너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참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참 안 변해요. 예수님 한번 죽여서 끝냈으면 좀 변화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안 변해요. 똑같아요. 이런 종교자들의 간교한 신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의 이단자로 그들이 너희가 이단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행했다.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고 그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강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간교한 신문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은 예전에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예, 그렇잖아요. 너무나 다르죠. 예, 실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한 것으로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 변화될 수 있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3절 22절 가면 공회의 결의와 사도들의 석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석방한 이유를 보면 첫째,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둘째는 안진뱅이 병을 고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지금 자기들 다 알잖아요. 맨날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너 지금 쇼하는 거지? 짜고 하는 거지?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요? 늘 자기는 성전 미문에 들어다니면서 돈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구걸했던 사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예, 이미 아까도 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은 이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들을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데모라도 일으키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를 석방하면서도 그냥 석방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면서 내보냅니다. 사도들은 공의의 협박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세상에 어떤 법적 제재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가 그러냐, 야,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예. 사도들은 비록 세상의 학문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한편 누가는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나이를 정확하게 밝힐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불구자로 있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가 누구예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봤을 때 40년 동안 불구자로 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이 40세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치료 불가능한데 이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40세라고 하는 나이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31절까지면 이제 사도들의 석방에 따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 노임받은 사도들을 맞는 성도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핍박을 보는 교회의 반응으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자 성도들은 예고된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네, 에? 우리 조용히 신앙생활 합시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뭐예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제가 전도사 때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심우했던 교회가 저 서울의 대림동에 있던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서초동에 있다가 저 대림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2층에 자그마한 교회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뭐 교회가 뭐 옛날에 뭐 방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 이런 그냥 허름한 창문에다가 있으니까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뭐 찬송하고 기도하면 막 저 밖에뿐만 아니라 저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과 다 들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 앉아있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쫓아와가지고 시끄럽니 뭐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권전사, 좀 조용히 해. 하도 믿으시니까 찬송도 조용히 하고 기도도 조용히 해라.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성도들이 막 부흥했어요. 막 찬송도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계속 교회가 부흥됐는데요. 목사님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딱 정체가 돼버려요. 교회 성장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교회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교회를 어느 교회 개척을 하든지 방음에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해도 다른 사람 옆집에 방해를 되면 안 되잖아요. 뭐 그 사람들 방해도 우리는 할 거야, 그래서 막 밀어붙여도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제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방음에다가 철저하게 신경 쓰는 이유, 그때 제가 트라우마가 갖고 있어요. 이게 기도가 그치면, 찬송 소리가 적어지면 교회는 식어지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교회를 세우든지 제일 많이 여러분 투자할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방음 시설에다가 철저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이사야 37장 15절 20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이 동일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기도는 당면한 박해만 제거하고 평안이 원하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박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 문제만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만 없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걸 어떤 박해 속에서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시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진동했더라,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느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진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동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손을 얹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 된다 안 된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진동이 있는가 진동이 없는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충만하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더욱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성도들의 나누는 생활입니다. 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가족은 네 거 내 거 있어요 없어요? 가족 간에 우애가 있으면요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형제애가 강하면요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그냥 네가 입어? 입어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왜 내 거 입었어? 그러거든요. 이게 뭐 우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 내 거 따지고 우리 기관 네 기관 따지고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한 공동체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줄목할 만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은혜를 받아 나눔의 생활을 했기에 핍접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도와서, 교회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어때요? 서로 돕고 채워져서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외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요, 내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는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인 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의 모습을 예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모습이 곧 천국에 들어가서 누려질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며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를 봅니다. 오늘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섬기는 교회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